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또 이 로마서 강의 말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또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의 편지가 있는데 12권과 이 로마서 한 권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12권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관련한 편지들이었다면, 이 로마서에 관련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고 로마의 성도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지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13권 중에서 그럼에도 이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위치가,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로마서가 특별히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죠? 없으십니까? 가고 싶은 곳이 아마 그리운 곳이 있을 겁니다. 고향 한국 가고 싶기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어떤 휴양지 이런 곳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휴양지에 살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그의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요, 이미 AD 60년경에 로마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편한 신분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국의 시민권자도 굉장히 그 어떤 그 영향력이 있고, 또 나라의 어떤 보호도 제일 강한 나라니까 또 그 시민들 굉장히 보호를 잘하잖아요, 미국이. 당시 로마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AD 60년경에 갈 때는 그가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체포돼서 잡혀가지고 이 로마로 압송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1차 감옥에 투옥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철창살 있고 뭐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냥 이게 가택 연금, 그러니까 집에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1차 투옥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 앞서 벌써 이미 AD 30년, 40년경에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거기 말씀에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또 이 베드로의 또 설교도 듣고 해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렇게 이 로마 땅에는 자연스레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앞서서 한 7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요,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가기 전에 또 베드로가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는 어떤 활동을 뭐 어차피 잡혀갔기 때문에 활동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거기에서는 이미 베드로가 이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기틀을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사명, 또 그가 끝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스페인, 성경에는 사바나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스페인에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는 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씁니다. 지금 지난주의 말씀은 편지의 서론과 같아요. 인사말이죠.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는 인사말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로마 교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그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도, 우리 템파 제감리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잘 지키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이 로마 교회에 가 있어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참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들 보진 못했지만, 만나보진 못한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한 지체된, 또 동역자된, 또 한 성도된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저도 이 미국에서 목회를 이 사역을 하면서요, 참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저도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힘과 담력을 얻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이 말씀부터요, 벌써 사도 바울이 너무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지금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임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갖고 계시는 그 목적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봐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는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신약이 들어와서도 꽤 오랜 후에 이 성경책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전에는 뭐 아무나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구약 시대는 이런 말씀이,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는 이 말씀에는요, 모든 계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 뜻을 찾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막 전보기도 하고요, 뭐 사주팔자, 뭐 타로,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점집 안 가도 요즘에는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뭐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운세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가는 그 길을 밝히는 그 등불이 되는 것이 우리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 여기 떠나라, 내 고향 땅, 네 친척이 있는 이 고향 땅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떠나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절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라고 말씀이라도 하면 목적지가 있으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갈 텐데 목적지를 얘기 안 하시고 가라니까 얼마나 이게 난감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 뜻을 정한 것인데, 그것은 어디를 향한 뜻이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요, 이거는 제사 때 쓰는 음식들이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음식들을 다니엘에게 먹으라고 주면 다니엘이 그 음식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살기 위해서 그 뜻을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또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거기에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요나가요, 이 니느웨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는요 적국이거든요. 최대의 적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가 니느웨거든요. 그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니요, 여러분, 이 요나가요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적국인데 저 나라가 망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그 나라가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탔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풍랑에서 그가 이제 물속에 던져지긴 당하고, 그가 그 물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제 다시금 니느웨에 가지고 주의 하나님의 그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 가운데 행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만,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앞세웠다면, 마치 요나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나간다면 거기에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가운데 그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습니까? 솔직히 이게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빨리 하나님께서 뭔가 결정을 내려주시고 좀 뭔가 좀 확실하게 눈에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기도해도 응답 없고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심정,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림길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찝찝해, 뭔가 여기는 아닌 게 분명해. 그 느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길이라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선택이 설령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길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좌로는 조금 우리가 딴 길로 갔을지라도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몇 해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내 살아온 그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붙들림 받고 그렇게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 내가 지금 정말로 내 동기가 내가 뜻을 정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한다는 거죠. 정욕에 쓰려고, 내 즐거움과 내 뜻을 정하기 위해서 내 뜻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 잘못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갔다고 말합니까?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부터 13절 함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보이길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갔다는 겁니까? 못 갔다는 겁니까? 못 갔다는 거죠.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딜 가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혔다. 그럼 여러분, 이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막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죠. 갈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갔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D 60년경에 그가 체포돼 가지고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 그 목적이 오늘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목적, 11절로 다시 한번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도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로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뭘 견고하게 합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원해서. 근데 신령한 은사는 뭘 말할까요? 신령한 은사,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뭐 특정한 어떤 큰 병 고치는 어떤 신유의 은사, 어떤 방언의 은사, 어떤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음입니다. 곧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생긴 지는 이제 꽤 지났는데, 그럼에도 이제 아직도 이 로마의 그 교인들, 그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마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소식도 들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그 믿음도 들었지만 그 교회에 또 믿음만 있었겠습니까? 그 좋은 소식만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아픈 소식도 있겠죠. 그 소식도 함께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 견고하게 한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너를 견고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피차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안위함을 얻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일방적인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죠. 유기적인 공동체죠.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각 가지들이 저희들이잖아요. 각 지체들이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하나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다 하나로 뭉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성도님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기쁜 거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나도 슬픈 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힘든 거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다른 성도의 아픔과 힘듦과 슬픔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함께 안위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 한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된 공동체다. 그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서로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원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나아갈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지금 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좀 묻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헬라인이나, 이 로마 헬라인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기록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빚진 자로 이 번역된 이 말은요, 내가 뭔가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빚졌다는 것은 갚을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만나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지역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갚아야 됩니까? 무엇을 빚졌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요 저에게 천부를 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에게 그 천부를 전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천부를 맡겼다고 하면 제가 그 천부를 전해줘야 되는데, 만약 제가 그 전해주지 않고 잊어버리든지 제가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저에게 맡긴 사람에게도 빚진 것이고 제가 전해줘야 될 사람에게도 빚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제가 전화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저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그건 저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 큰 선물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 자신은 빚진 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은 나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다른 주변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가야 될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만 있다고 하면, 나에게 갇혀 있다고 하면, 내가에게 돈을 맡겨줬는데 내가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써버리고 내가 다 탕진해버리는, 그럼 저는 빚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은 너만 그 복음 간직해, 너만 그 복음 안에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다 빚진 자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지금 가지 못해서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전하시는 그 빚진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풀어내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기억에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성령 체험하지 못했을 때 제 기억에도 지금 기억나는 것이 친구들에게요, 교회 간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담대하게 선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사도 바울도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시간 아깝게 교회 가서 뭐해? 교회 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맨날 일하고 헌금 내고. 그러나 이 복음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그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복음은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빚진 자로서 그냥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그 빚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삶 가운데 그 빚을 갚는 것,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나타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믿는 겁니다. 누굴 믿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라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칭의라고 하죠.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여러분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이고, 의롭다고 우리에게 칭하여 주신 것,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열심히 교회 나왔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행함은요? 행위는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야 할 그 행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믿는 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므로 믿지 않는 자가 보면 아, 믿는 자는 뭐가 다르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왜?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마틴 루터를 회심하게 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그가 끊임없는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요 고뇌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가? 나같이 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요 이 마틴 루터를 끊임없이 짓눌렀거든요. 마틴 루터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해하면서 또 늘 회개했지만 또 끊임없이 또 그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또 죄를 지면 그렇게 모든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마틴 루터에게 있었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심판하지 않을까,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 때문에요 늘 불안함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당시 중세교회는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가르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례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마틴 루터도요
어떤 구원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요, 수도원에 가서 엄격한 훈련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계단이 있는데요, 어떤 성당에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거룩한 계단이라고 명명한 그 계단을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 깨지죠. 피멍이 듭니다. 그런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 고행에 있다라고 가르쳤던 때가 바로 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인데, 아무리 그가 고행을 하고 아무리 그가 무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가 완전한 의인에 이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더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루터가요, 그가 1515년부터 1516년 동안 이 강의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로마서를 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로마서를 읽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큰 충격을 줬던 단어가 하나님의 의였고, 그 하나님의 의, 그가 그렇게 고민했던 그 짓눌림 받았던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는 그전까지는 중세 교회가 가르쳤던 것처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도 그 당시 중세 교회도요, 의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의가 나에게 생길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시대에 그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의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행이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칭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진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이신 칭의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가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 의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깨트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짐으로 우리는 정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